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기도 전에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고 또 같이 애를 태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가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예? 10,000명만 해도 대단한 숫자인데, 여러분, 7만 명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곽에 성곽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치려고 또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제라. 7만 명이 부족해서 예루살렘 저 성곽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막 그냥 더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슴이 아리고 또 아리는 이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보다 역대기서를 보면은 얼마나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가 막 애걸복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여러분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 멀리서 충주에서 우리 정상교 우리 집사님 부부 오셨고, 저 은평구에서 김미연 집사 얼굴이 딱 보이네. 그냥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제단을 쌓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해서요, 야, 너와 나와 화해하는 길은 예배뿐이다, 제단뿐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좀 살펴볼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서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오르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르난. 자, 역대상 2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이 되었건 아라우나가 되었건 여부스 사람이요. 그리고 이미 여부스 성을 공격하여 다윗이가 이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종노릇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통치하에 지금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한쪽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느냐.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석을 보니까 오르나는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스토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역대상에서 보면 비교적 다윗을 우호적으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느냐.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멈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앙, 어떠한 재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정말 제단을 쌓으라고 했느냐? 첫째로 아마 교훈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다윗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열정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첫 열정, 여부수성을 공격하는 그 열정과 처음 사랑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드리던 아브라함과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 그 희생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옛날에 어떤 장소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죽으라면 100번도 죽을 수 있어요. 1000번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끽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가던 그 귀한 이 행동, 귀한 모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사랑 첫열정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우리 모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함께 영적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아라우나 마당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라우나 언덕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런가 하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성전터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사실 추론이 아니라 성경적 증거가 있는 거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의 결정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집합적으로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복의 시원이요 복의 진원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에게 단 하나,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또 재앙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 이거 참 말하기도 참 너무나 두려운 언어인데요,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과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잊었구나,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또 까먹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로드십과 신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꿈틀거리면 절대로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항상 내가 앞장서고 내 주장이 앞장서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정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정주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이렇게 얘기라도 깨닫지 못하면 바보, 뭐라고 해야 돼요? 또 바보입니다. 여러분, 로드십과 신정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여, 오늘 이곳이 깨닫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이 오른 안에 이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저 여부스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이 소중한 깨달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팍팍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속축.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제단을 쌓았느냐? 선지자의 말씀, 갓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울고만 있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갓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그러니까 18절 1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역대상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대꾸를 합니까? 더더구나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 물론 왕이니까 가서 거기서 얼마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냐고 대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멘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첫 단추부터 잘 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고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브엘사바에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3일길이나 걸어가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한마디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윗이 소를 1000마리 드리고 10,000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의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다로 가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나 감람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갓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타작마당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말씀을 받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시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선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는 다윗이가 얼마나, 여러분 시험 들었다가 오랜만에 교회 오면은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꼭 누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나만 자꾸 이렇게 힐끗 보는 것 같고. 여러분, 다윗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민망스럽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갓선지자가 명령하여 올라가지만 주님, 난 진짜 민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제단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이 노래는 여러분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술하며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못에.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직접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우나가 막 절을 하면서 배약해서 의인이십니까? 어떻게 우리 집을 방문하셨느냐고. 그러자 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아이고 왕이시여 뭐하게 땅을 사십니까?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여기 뭐 나무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왕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자, 사무엘하 24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가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임대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바치는 소도 있고 양도 있을 거 아니요? 번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 말은 공짜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담은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심장, 나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남편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녀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남편이 대신 아니면 아내가 대신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로드십 정상 위에 오르는 자라면 그럴 수가 없죠. 잠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정문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계가 있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로드십이 아니야. 로드십의 정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것을 자기가 드려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르나니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땅을 빌려주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냥 대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성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직접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과 모든 소와 나무도 다윗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땅과 그 모든 제물을 사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나야,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뉘우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멀리 궁극적으로 기독론적인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애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대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희생 제물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타작마당과 번제물을 사는데 은 50세겔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장정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장정이 20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버는 돈을 의미하지요. 근데 문제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자, 600세겔이라.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했는데 왜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했을까? 더구나 금 한 세겔의 가치는 은 한 세겔의 15배 이상이 되는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금 600세겔은 은 50세겔보다 180배나 많은 돈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령이지만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의 값에 대한 것만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은 바로 그 마당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면 그 마당에 조그마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터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마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정한 장소, 지역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아나우라가 거주하고 있는 모리아산 아마 전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거기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훗날 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 2마리 땔감으로 사용될 농기구 값은 한 은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마당과 제물과 땔감으로 은 50세겔을 샀고 성전터가 될 모리아산 전역은 뭐 그냥 물리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주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터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서 지어질 성전 건축의 부지까지 준비하기 위하여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성전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과 헌신만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제물을 드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턱값까지 지불을 하고 훗날 솔로몬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성전을 짓도록. 자, 한번 보세요. 이 보통 땅이 아니요 역대상 2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풍수들이 있잖아요. 풍수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풍수를 뭐라고 하죠?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 이 사람이 와서 볼 때 여기는 집 지으면 좋겠구나. 여기는 뭐 이게 뭔 터를 잡으면 좋겠구나. 다윗이가 풍수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고 이런 성전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아라우나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부스 성 전체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의 결정체요 로드십의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것을 먼 구원사적이고 또 저 기독론적인 그런 견지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잘못한 건 사실이고 교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희생할 때는, 헌신할 때는 배포 있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머니를 털고 쥐어짤 때 쥐어짜고, 남의 것 가지고 헌신하면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여러분, 아라우나가 소주고 터 빌려준다고?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사제를 털고 금고를 다 털어서 그 땅을 성전터로 삼기 위하여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모든 땅을 구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로드십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크고 배포 있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들이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 이제는 그 땅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는 회개를 포함한 모든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뒤틀린 관계를 고치고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번제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단 말이죠. 눈물 젖은 회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짐하는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고를 계수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가. 이건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거예요. 뭐 군대 숫자 셌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윗이가 자신의 거드름, 교만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후회하며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앞세우고 자랑하는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교만과 거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가 고쳐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자신에게 군사가 130만 명이 아니라 1300만이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님하고 나오고 관계가 올바라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군대가 1300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300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꾀와 자기의 잔재주로 승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여먹으려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이기려고,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기려고, 실제로 이기려고 막 여러분 씨름꾼이 되고 막 유도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환도뼈는 이 엉덩이뼈라고 그래요. 척추와 엉덩이를 잇는 게 환도뼈라고 하는데, 아무리 유도 선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씨름 선수라 하더라도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못 써요.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이 야곱이가 뭐요? 그냥 한마디로 저 땅에 벅벅기는 한 마리의 지렁이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내 잔재주로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다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잔재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기권패를 선언하는 거예요. 기권패. 야,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우리 이성 목사님 더 잘하시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한, 아카드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카드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냥 야곱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요. 이 절정을 누가 보여줬느냐? 다윗이가 보여준 거요. 근데 다윗이마저도 한순간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분을 삼아서 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숫자를 계수해 가지고 다윗의 교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윗이가 인구 계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벌을 받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를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떼를 쓴다고 막 생떼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셨던가, 아무튼 생떼를 쓴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일리는 있죠. 아이고, 이게 김치 다 담고 나서 애기 젖을 물려주는데 애가 그냥 하도 울었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졌다고 젖을 물려주는, 그거는 이제 초보의 신앙에서 예를 드는 것이고, 정말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 로드십의 정상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권패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런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가 야곱식으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어찌 울지 않을 게 있습니까? 야곱이가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다윗이가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윗이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진짜 여러분,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디서 이런 말씀 듣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정주의 신앙과 로드십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아멘 신정주의 로드십 하나님을 왕이요 하나님 왕이요 생명나무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순간에 마귀가 틈터요. 순간에 마귀가 틈터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과시하고 뻐기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신정주의 로드십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생명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으로 막 승질이 나고 막 부해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래도 생명나무 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맺으며 생명나무 붙잡고 일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감동과 영감을 주셨을 거예요. 다윗아,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를 세워서 신정주의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로드십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제야 알았느냐? 이제야 깨달았느냐? 나도 네가 고난당하고 재앙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를 했으면 이런 대재앙을 주었겠느냐? 네가 올 때 나도 울었고 네가 가슴 아플 때 나도 아파했단다. 그러나 이제 이 로드십 정상 위에서 너는 이제 마음껏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거라. 로드십 바깥에 말고 로드십 안에서, 다른 정상 아니라 로드십의 정상 위에서 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불러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청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 아니,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제단에 성령이 불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러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윗이가 보니까 다윗이가 막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이가 또 재물을 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옆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어요.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역대상 2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여러분, 오늘 갓선제를 통해서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지혜롭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터까지 마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불로 응답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 귀한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과 신정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연단을 받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의 제단을 통하여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의 제단을 통하여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로드십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로드십과 신정주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주여 우리의 가슴판에 로드십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정주의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